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령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눈길을 잡아당겨야 되는 말씀 대목이 41장 1절 앞부분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2년이 꽉 찬 후에입니다. 만 2년이 꽉 찬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꽉 찬 후에, 좋은 소식 주겠다고 나간 사람이 좋은 소식은 주지 않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지리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 지 2년 후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섰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또 꿈을 꾸니까 가느다란 7 이삭이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워낙 흉몽 같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던 차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죄? 이 사람이 요셉에게 약속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당장 당신이 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을 바로 왕에게 고하여서 당신을 여기에서 구해내리다. 약속했었던 것입니다. 그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약속 잊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2년을 정신적으로 답답하게 보냈을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명료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요셉을 당장에 감옥에서 불러내고 요셉은 왕을 안심시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내리이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서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 참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왕이 꿈을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거침없이 해몽하지요. 두 꿈은 같은 꿈이니 출년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인데 뒤에 있는 그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극악할 것입니다. 해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3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 풍년 동안을 매해마다 5분의 1씩 식량을 비축해 두면 7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몽에 이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책까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 2년 동안의 지혜가 녹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칼이 갈려져서 번뜩번뜩하듯이 지혜가 빛나고 있는 대목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꽉 찬 2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하염없이 감옥 창살 바깥만을 바라다 보면서 오겠다고 한 소식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가 이 억울함을 풀고 감옥 속에서 나갈 기회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낙심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거나 더 결정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내게 무심하시구나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신앙을 놓아버렸다면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미 지혜가 무뎌버려지고 녹슨 칼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베어버리지 못한 채로 바로의 앞을
나와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정반대로 그 숨막히고 답답한 2년 동안에 지혜가 오히려 완숙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 흉년을 끝낼 방책을 그 자리에서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바로가 찬탄을 하죠. 38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사람 요셉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재능을 꼽히게 만들고요. 그 신앙이 지혜를 경륜의 경지로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이 정도 오면 이미 벌써 나가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또 누명을 쓰고 갇히고 감옥에서 이제와 말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는 자기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아. 벌써 낙심하고 포기해버렸겠지요.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듯이 신앙이 깊을수록 낙심도 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자기 인생 속에서 간섭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도 많을 것인데 요셉은 그쪽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걱정 마소서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내리이다. 이 요셉이 이 2년이 꽉 찬 이후에도 하나님과 여전히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2년 동안에 요셉은 뭘 소망하면서 그 답답하고 지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 뭘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절대로 놔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요것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손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 감옥 속에서 인생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음 수순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은 내게 당신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자. 그 세월이 감옥에서 2년이 꽉 찬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바로가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아, 왜 바로가 꿈을 꾸지 않고 2년이 지나서 꿈을 꾸게 해주셨을까? 이 2년 요셉에게 있어서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요셉에게 일을 맡길만 한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2번의 테스트를 요셉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험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을 맡기는 일이에요. 일국을 맡기는 일. 더군다나 히브리 노예에게 당대 최고의 제국, 오늘로 치면 미국, 당대 최국 이집트를 맡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날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체크하고 체크해야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이면 하나님이 보실 땐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일국을 맡길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겠다 했을 때야 일국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넘어지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도 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해봐야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고 있다? 아직 이 사람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지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옥 속에서 그 2년 동안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수들 낯빛 살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험을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이전에 하던 일 계속, 아니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문안교회를 저는 잠자는 거인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잠자는 거인이 잠자고 있으면 여전히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멋지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오늘 이 말씀 딱 묵상해 보면 니들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국교회를 맡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당연히 먼저 보시겠지요. 테스트해 보시지요.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지요. 새벽에 가슴이 절절 끓는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온 성도들의 길까지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 교회라는 그 이름의 명망만 가지고 한국교회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지 주님이 당연히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세문안교회 단민 목사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국교회 다시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깨어나게 할 만한 사람을 찾고 그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깨어나야지 당연히 한국교회도 깨어나지요. 잠자고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절대로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큰 꿈을 꿀수록 더 그러해요. 큰 꿈을 꿀수록. 그러니까 이 요셉을 마지막 테스트까지 코너로 몰고 가는 것은 요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일부러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하면 할수록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서 나중에 저 친구에게 내 영광을 주었을 때 나 여호와 배반하는지 아닌지 끝까지 보시고 난 뒤에 주시는 것입니다. 큰 꿈을 꿀수록 더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꿀수록이요, 사람 앞에서 달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달아봐야 돼요. 큰 꿈을 꿀수록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시선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이것을 먼저 묻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속에 어둠은 점점 깊어가고 기도는 깊어가는데 인생의 새벽은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12,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12,000년 꽉 찬 시간, 주님이 이제 됐다 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고 가실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내게 쓰임받을 만한지, 네 입술이 진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이 진정으로 실려있는 그 입술의 고백인지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것 믿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을 실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요셉처럼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오고, 그것이 세상의 악함 때문이건 너 자신의 죄성 때문이건 요셉과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때문이건 낙심할 만한 상황 반드시 온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꽉 찬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이셨으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또 죄수들의 낯빛을 살폈던 그 요셉의 믿음을 이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옴을 믿어 확신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갈라져 신음하는 민족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